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897페이지 되겠습니다. 12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주일 아침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축감사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 문제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생전에 많은 문제들을 겪었고 경험하였고 또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가정 그리고 교회가 완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보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완벽한 공동체를 찾으려고 좀 젊은 날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 2년 반 동안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생활도 해봤고 또 전도여행을 통해서 각 전국에 있는 교회들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공동체도 제가 가보고 경험해봤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완벽한 공동체 한 곳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영광이 충만한 곳이 완벽한 공동체인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반대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하나도 완벽하거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꿈꾸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는 이 땅에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을 제가 밟아본 경험으로는 그리고 저의 한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공동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와 또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로
집중하게 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121편에는 1절과 2절을 읽은 그 위에 보면 부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이 부제목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특별히 두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과 임재하는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해바다 서쪽에 있는 그 유다 광야 사막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곳을 사막을 지나가기 위해서 그 힘든 사막을 지나갈 때에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시온성을 향하여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불렀던 노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 후자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3차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첫 번째로 돌아오게 된 연도가 BC 537년도에 스룹바벨의 그 지도하에 52,00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지형이 저기 지도에 보면 저 위쪽으로 향하여 이렇게 그 길을 따라 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지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그 경로와 비슷하게 되어집니다. 저 경로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오고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이 있는 그 시온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데 그 여정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단편 예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저 지역을 지나가서 오는데 보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집에서 기르던 자 318명을 군사를 거느리고 그 롯을 구하러 하는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지역을 통과해서 올 때는 그냥 소수의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약 400명 정도의 사람이 그리고 그의 가족과 군사들이 함께 그 지역을 통과해서 옵니다. 이유가 있지요.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그 공격에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산세가 너무나도 험하기 때문에 그곳에 통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인 어떤 훈련도 받은 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들이 대비한 것도 아니라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의 그 친령에 의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바벨론에서부터 이렇게 지나서 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오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 근심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참 그 길을 향하여 쭉 올라갈 때에 그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그 마음에 사로잡고 근심 걱정에 잠 못 이루면서 그곳을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바로 시편 121편의 저자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산을 향할 때 보면 그 산을 향하여 영원성과 불변성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그냥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시온산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에 있는 성전, 바로 시온산을 향하여 그들은 그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할 때는 그들이 지나가는 그 보이는 산이 아니라 그 산 인면에 영적으로 2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도움을 얻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2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로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그 하나님께로 나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천지를 지었다라고 할 때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날 때는 바로 엘로힘,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서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누구에게서라고요? 여호와께로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쓸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과 비전을 주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 주시는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 히브리어로 예호와 이런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의 저자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내가 이루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라고 기억합니다. 시편 저자가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하고의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습니다.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내 도움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15장을 기억하면 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모든 열방과 이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내 집에서 기른 이 자가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이 모든 유업과 상속을 받을 자다라고 약속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장막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지. 너의 자손이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그렇게 수없이 많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그 약속을 주시는 때에 주시는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있는 별과 너 자손이 많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비전과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사. 할렐루야.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지금 자기 스라의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라고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시더라,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방을 섬기는 우리 권사님 보면 금요일날 오시기도 하고 토요일날 오시기도 하고 주일날도 바쁘시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주방을 담당하신 권사님들 계시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한 권사님과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교회 일 때문에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부터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귀한 것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를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대요. 시편인 121편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비전과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도움을 받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전도단을 제가 지원할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가지고 제가 지원하게 되었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으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제가 믿었죠. 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절마다 헌금, 절기헌금 하고요, 주시는 삶은 계란을 하나도 빠짐없이 먹어야 축복받는 줄 알고 다 먹었어요. 제가 그때가 26이었습니다. 청년 때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금요일 날 수업 마치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제대로 공부한 적 없고 맨날 교회에서 살았던 게 저였습니다. 근데 예수전도단을 지원할 때에 저의 한계가 다다라왔을 때에 주님께서 질문한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은 즉슨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의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인성은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바로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이신 것을 인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때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즉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던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너는 창조주 하나님 것을 믿느냐? 근데 제가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는 것은 너가 죽어도, 네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으며 무릇 살아서 내가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을 내가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약속과 비전을 주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엄청난 하나님하고 야곱과 같이 씨름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걸 제가 간증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전도단을 기적과 같이 저는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121편의 1절과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있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걸로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고 붙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축감사합시다 라는 것으로 저는 적용하고 싶습니다. 축감사 하나님께 합시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 뭡니까? 축복합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 저에게 또 감히 하나님께 축복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런 게 어딨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축복은요, 위에 있는 분이, 그러니까 권위자가 밑에 있는 자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어로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가 축복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라고 표현으로 저는 쓰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듣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사랑이 이렇게 하는 것이 궁핍한지요. 남편에게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해도 하나님께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자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3절 4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1편의 저자는 1절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도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감동 감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시니까 1절과 2절에는 분명히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이 내가 아니라 오늘 옆에 있는 가족들, 옆에 있는 이웃들, 옆에 있는 수많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슴에 흘러 넘쳐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문제 가지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 걸어간 그의 나라와 그의 소유와 또 그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일 기도되는 게 무슨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까? 내 문제. 우리 성도님은 안 그러신 것 같네요. 저는요 내 문제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나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를 쫙 부어주시는데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가슴이 이렇게 터지도록 주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보니까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장로님, 여기 있는 권사님, 여기 있는 집사님, 여기 있는 성도님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막 흘러넘치는데 하나님,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저기 있는 저 영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저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제가 얼마나 경험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시편의 저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로소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문제로 막 하나님께로 나가고 그 힘들고 어는 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쫙 주시니까 내 문제를 넘어서 오늘 나와 함께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내 형제, 자매, 이웃 그리고 내 민족이 눈에 들어오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무엇인지 가슴에 흘러 넘치니까 오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그의 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가운데에 오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 않게 중하게요 시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자기가 막 이렇게 감격하고 너무 기뻐하고 막 찬양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나를 뛰어넘어 내 이웃과 열방을 향한 그 사랑이 막 흘러 넘치니까 막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2절 찬양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게. 아멘.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주의 주님 지금까지 영영 진노하시리.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 또는 가정의 한 아버지가 이 감격으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자녀들 그리고 백성들, 하나같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오늘 저 약속의 땅에 가도 아무것도 보장돼 없는데 그 가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이 찬양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권위자들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그 영광의 빛이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 쫙 퍼져나가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시편 122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었을 때도 얼마나 이 광야와 같은 삶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저 논문 통과할 수 없어요. 저 이거 못해요. 너무나도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 내가 포기하고 이제는 내 사역도 포기하겠다고 다 내려놨을 때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멘토이신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장성희 목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성희 목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성희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를 향하여 늘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저보다도 30년, 40년 나이 많으신 그 모든 걸 삶에 정리하고 계신 그 어르신이 해주는 그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나도 내 자신이 견딜 수 없어서 내가 포기하였는데 그렇게 멘토이신 목사님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다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성도님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세요. 그 이유는 즉슨 하나님께서 야 장성희 목사 너 가라, 이곳에 가서 너 전해라. 울산 남교를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축복하는지 너가 가서 전해줘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느 누구도 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기대할 수 없고 꿈꿀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또 두렵고 떨려서 포기하고 싶은 그 가운데에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고 가고 있기에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께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감사 인사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들려주시고자 하는 약속이자 격려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또 다른 광야를 또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에 오늘 시편 120편에 있는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 내 이웃과 열방들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혹시 이 가운데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광야를 이렇게 끝이 없냐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이 모든 천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와 언약을 맺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이 시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사랑과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한다. 너가 가서 대신 좀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많이 실족과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보이 모험하시네.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내시네. 낮의 해와 밤의 날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이 너. 우리 2절만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눈을 내시니.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날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이 노하시니.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릴 때마다, 하나님을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에게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열방으로 하여금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너를 지키시고 너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하나님, 이런 은혜와 복이 흘러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는 늘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이 너를 상치 못겠네. 화내주지 않고 헌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이 열방을 향하여 축복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손자리에서 예배하며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 이러한 기적, 이러한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이웃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확신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